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이유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깊은 물에 빠진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깊은 수렁과 물속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진흙과 물이 그를 에워싸며 물살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물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과 같은 단어는 어려운 처지를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며 수월이나 무덤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묘사하는 현재 상황은 자기가 큰 어려움에 갇혀 죽을 위기에 있으며 거기서 손을 쓰거나 빠져나올 방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애타게 그의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피곤하고 목이 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기다림으로 눈이 침침해지는 등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이는 시인이 인내할 줄 알아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실 능력자임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설명한 깊은 수렁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의 편에는 아무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를 상대하는 원수들은 아주 많고 강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시인 한 사람을 미워하고 파멸시키는데 자신의 힘을 모으고 협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서로 만나 미움, 불의, 불공평 등 악을 공유하게 되면 그 악의 성장력이 빠르고 뭉치는 힘이 강하여 그들이 상대에게 더 큰 악행을 저지르며致命적인 타격을 주기 쉬워집니다. 시인은 강하고 많은 원수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훔치거나 약탈하지도 않는 것을 원수들에게 물어줘야 되는 억울한 일조차 겪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며 나의 죄가 당신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고나 언행의 미련함이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런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내용의 흐름상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그 의도는 자신이 이때로 미련하고 죄를 짓지만 원수들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으며 다른 잘못을 저지르도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말이 참말이며 현재 겪는 모든 일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면서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나의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원수의 불의, 자신의 결백을 고백한 후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이 겪는 부당한 고난이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원수들의 계략대로 시인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물어주어 죄인으로 판결난다면 자기에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하지 않으심과 매 한 가지라고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즉 불의를 멸하고 정의를 신원하기를 호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데 자주 사용된 호칭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다리며 바라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 왕되심과 그의 주권과 심판의 능력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재차 간구합니다. 시인이 원수한테서 비방받는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신을 위하여 비방을 받았나이다. 당신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시인의 말들이 그의 고난과 그가 받고 있는 비방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당면한 문제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촉구합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원수들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트집잡고 헐뜯고 거짓말을 임쌌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시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해지므로 시인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의 형제 자매조차 그를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여 시인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비방과 가족의 따돌림을 대받아치지 않고 그 대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듣는 비방을 참아내며 원수에게 보복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러한 태도가 도리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모여 장사하고 물건을 사는 자, 재판이나 모임에 참여한 자, 성을 출입하는 자 등 마을의 여러 사람들에게서부터 술 취하여 정신을 가루지 못하는 자에게까지 시인은 비난과 조소와 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인처럼 비웃음거리가 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참기 어렵지만 그 원인이 나의 실수나 죄라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고 아니라면 감사하며 참아내야 합니다. 남의 악한 언행과 죄로 인해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를 익혀 주를 진정하게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3절의 시인의 첫마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서 강구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은 당면한 고난, 즉 고난의 기쁨과 기도와 고통으로 세한 육체의 마음, 원수들의 불의한 행위,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받는 고통,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들은 비방, 가족들의 외면, 기도와 금식, 마을의 조롱거리가 된 자신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시인의 탄식은 단순한 하소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상황을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고 긍휼을 내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시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응답을 간청하는 데 열중합니다. 계속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시인은 이때를 은총의 때, 기도를 받으실 만한 때라고 부르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로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구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각 단락은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또한 각 단락에 7개의 간구 문장이 긍정과 부정의 형태로 섞여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종종 완벽함, 완성, 총체성을 의미하므로 시인이 7번씩 간구하는 것은 그의 간구가 총체적으로 완결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간구의 내용은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은 구원의 응답으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많은 인자와 당신의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당신의 라는 말을 반복하며 인자, 구원, 진리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품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진리는 확실한 구원, 구원하시는 진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그가 베푸실 은혜의 결과이며 인자와 성실의 증거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한 시인은 이제 14절부터 15절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근거로 들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6가지 간구는 모두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수렁, 깊은 물, 큰 물, 깊음, 웅덩이, 웅덩이 입구의 6단어는 시인이 이미 1절부터 4절에 언급한 단어들과 같은 종류로서 시인의 고난의 상황을 재차 기억나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 6단어에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더함으로써 수렁과 물의 정체, 즉 고난의 주범이 시인의 원수들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이로써 고난과 관련된 단어가 7이 되므로 이 숫자에는 자신의 고난이 총체적이며 위중하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4절에 나온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재사용함으로써 시인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도둑으로 몰고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는 등 원수들이 시인에게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미 원수들이 파놓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 소문의 큰 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수렁과 깊은 물에서 끌어내시기를 간구하고 자신이 수렁과 물의 세력에 매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남은 길은 시인이 빠진 수렁의 입구가 닫혀 그가 그곳에 완전히 매장되어 죽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수렁에서 그를 건져내어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어 16절부터 18절에서도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4가지 간구가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16절의 첫 문장과 17절의 마지막 문장이 똑같이 내게 응답하소서로 나와서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내게로 돌이키소서와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또한 의미상 서로 연결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시인에게 향하여 주목해 달라는 뜻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뜻으로서 근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또한 응답해 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18절에 나오는 3가지 간구, 내 영혼에 가까이 하소서, 내 영혼을 구속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구원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속과 속량은 특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거나 땅을 되찾아주거나 죄인을 풀어주는 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자와 속량자 되심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속히 그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한편 16절부터 18절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인의 고난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13절의 인자하심이 반복되었고 선하심, 긍휼이 덧붙여졌습니다. 13절과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반역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자신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심으로써 그의 언약과 성품을 확증하시길 기대합니다. 고난의 근거로 한 강구의 경우에는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음을 밝혔고 그 환난이 원수로 인한 것임이 반복되었습니다. 1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18절에서 내 원수들을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악행을 갚아주시고 시인을 속히 구해주시기를 재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살피며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